오늘 공부할 주제는 예수의 피를 뿌려라, 예수의 피를 바르라, 예수의 피를 마셔라. 유월절, 하나님의 절기 유월절에 대한 공부입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는 우리가 그냥 외우고 있어야 돼요.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잘 다 기억되고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이 일곱 절기가 여호와의 절기다. 레위기 23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그럼 이 절기라는 말은 영어로는 피스트라고 그랬는데 모에드, 복수로 쓰면은 모에딤. 근데 그 뜻은 하나님과 약속의 시간이다. 그러면 징조가 모에드이고 절기도 모에드입니다. 그러면 레위기 23장에 일곱 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모에드다. 모에드. 하나님과 약속의 타임이다. 그죠? 그럼 유월절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이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에 무교절은 죄 없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50일째, 77절이죠. 약속되어진 성령이 강림했어요. 여기까지가 이미 이루어진 절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절기는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죠. 나팔절은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는 금식하면서 회개와 함께 아사셀 양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확인입니다. 그리고 초막절,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그때의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대심판의 때다. 이것이 일곱 절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실 적에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절기 이런 것을 다 창조하셨어요. 천지 창조 넷째 날에 절기가 이루어졌고 1500년 전에 모세 때에 일곱 절기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인류를 구속한다는 예표를 준 것이죠. BC 1500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500년 전에 일곱 절기를 통하여 메시아가 인류를 구속하는 역사를 미리 알려주는 예표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바로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역사를 알 수 있고 이스라엘을 바로 알게 되면은 세상의 종말이 언제쯤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절기는 예수의 구속사역이고 예수님의 생애다. 자,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이때가 초막절이거든요. 초막절. 그럼 예수님은 어느 절기에 죽어야 되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를 초막절에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느 절기에 죽어야 돼요? 유월절에 죽어야 되죠. 거기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 놓은 것이니까. 초막절에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겁니다. 자, 예수는 유월절에 죽어야 되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말씀 더 읽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 아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리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었느니라. 여기까지요. 그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지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인데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그렇게 세상에 자기를 나타내려면은 왜 시골에 묻혀 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때는 아직 아니다. 그 예수님이 말하는 때가 언제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죽는 그때란 말이에요. 이 초막절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6월절에 죽게 되겠다. 그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알 수가 없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꾸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에게 손을 못 댔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않는 거죠.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이거죠. 6월절 때가 안 됐기 때문에 초막절에는 예수님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6월절에 예수님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6월절 양이 되시는 예수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6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예수님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죠. 그리고 모든 세상 죄를 다 담당하고 6월절 양으로 죽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역사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여호와의 7절기 중에 첫 번째로 6월절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자, 지금 출애굽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적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라. 이달 10일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양을 하나 택하라. 그리고 4일 동안 간직하고 있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 그 양을 죽이라. 그럼 6월절에 죽는 양은요, 흠 있는 양을 택하면 안 됩니다. 뭐 눈이 멀었거나, 뭐 다리가 절거나, 뭐 병이 들었거나 그러면 안 되죠. 흠 없는 어린 양을 택해라. 그리고 나흘 동안 오늘도 살펴보고, 그 다음 어제는 괜찮은데 오늘은 병 들었는가 또 살펴보고, 그래서 나흘째까지 살펴보다가 나흘째 되는 해질녘에 그 양을 잡아서 6월절을 지키라. 자, 그럼 6월절 양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6월절 종료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회만 되면은 잡아서 죽이겠다. 지금 살펴봐요. 살펴보고 하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 빌라도가 넘겨졌죠. 빌라도가 신문하다가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선언해 버려. 온전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십자가에 넘기라, 죽이라고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10일날 택했다가 하루 살펴보고 이튿날 살펴보고 나흘 살펴보다가 예수님은 나흘째 되는 날에 체포되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니까 빌라도가 다 신문해 보더니 이 사람은 죽일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는 십자가에 넘기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상징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시간은 오후 3시쯤이에요. 십자가에서 12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피를 흘리고 있다가 3시쯤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운명하시죠. 양을 잡는 그 시간이었다 이거죠.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과 6월절 양은 맞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의 절기의 구속적인 의미는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 대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되어졌다.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이제 이렇게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어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거는 발라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썬나물과 아울러 먹되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피를 볼 적에 넘어간다. 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자, 그러면은 유월절 사건은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히브리 민족이 그 구원을 받은 민족의 해방사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사라면은 우리가 남의 나라의 그 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일본에 36년 압제를 당했죠. 예.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만백성을 예수님이 구원하는 그 유월절 양으로서 죽는다. 그것이 의미다 이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애굽과 바로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 나라죠. 애굽은 세상 나라, 바로는 세상의 임금, 사탄의 상징. 그다음에 그들이 바로가 해방해 주어서 홍해를 건너고 나왔잖아요. 홍해를 건넌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어요. 40년 동안 있었어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훈련을 받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 그 다음에 그 광야 교회는 지금 우리가 광야 교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세례 받았어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면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도태되면 안 되죠. 이 광야 교회에서 도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구원론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홍해를 건넜으면은 다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다.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된다. 물론 모세도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은 그렇다고 모세가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에요. 가나안까지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한 번 구원 받았다고 영원한 구원은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야지 영원한 구원이다. 일전에 우리 박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죠. 지역에 있는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목사는 구원론이 다르다 자기들하고. 그 만약에 구원론이 다르다 그러면 이단이에요. 구원론이 다르다 그러면은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럼 나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과 구원론은 다르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건 다 똑같죠. 뭐에 다를까요? 기존 목사님들하고는 심판론이 다르다. 심판론은 보통 일반 목사님들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죄를 지었어도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고, 나는 회개가 되어야지 천국에 들어간다. 그게 회개가 안 되면은 구원에서 낙오된다. 그게 하나님의 심판론이에요. 우리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그건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심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다. 그 행위가 온전해져야 되는 거죠. 심판 안 받으려면은요. 여기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 말을 해도 잘못하면은 이단이 되고, 잘못하면은 또 바르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저들이 홍해를 걷는 것을 이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하늘의 구름과 그 바다 사이에서 지나간 것을 세례라고, 침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다 이거죠. 집단 세례죠. 집단 침례.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걷는 것은 세례로 설명하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해방사로 볼 것이 아니라 전 인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인류를 이렇게 구원한다는 계시적 의미다 이거죠. 이게 분명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그대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도 이것이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예수가 오셔서 다 완성된 사건으로 믿지 못하고 있죠. 믿을 날이 오겠죠.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나 우리나 거의 마찬가지다. 그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이렇게 지켜라. 첫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무교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하는 떡을 먹고 썬나물을 같이 먹어라. 세 번째는 신발 신고 허리에 띠 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그러면은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을 칠 때에 그 양의 피가 있는 집을 보면은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유월이라는 것은 그 오버패스, 유월절, 건너뛰다, 이런 뜻이요. 그럼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죠. 그럼 피를 문설주 인방에 바르라. 그는 구원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 아래에 있다 이거죠.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 잡고 급히 먹어라. 이거는 그 해방이 이루어지면은 애굽이라는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여행을 출발하는 사람이 다 여행 준비를 해가지고 급히 나가는 것처럼 세상의 것을 쟁취하지 말고 구원을 쟁취하라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을 그 소돔 고모라가 망할 적에 그 롯의 처가 소돔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 어중간했던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사람인데, 세상에서 미련을 두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유황불 심판을 받을 수가 있고, 공중에 들림받지 못하고, 또 남은 백성이 돼가지고 환난한 환란에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중간했던 롯의 처를 생각해라. 자, 롯의 처가 천사가 부탁했죠. 자, 빨리 이 성을 탈출하라.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명령을 받았는데도 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전에 누가 한번 대답을 했는데, 그렇죠. 예.
세상에 빠져서 돈 모으기에 마음이 다 그거가 있으니까 이거 다 버려두고 가려니까 자연히 그 미련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리고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니까 소름기둥이 땅 떨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 자꾸 세상의 것을 집념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 미련을 갖게 되어 있다고요.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놔야 돼요. 오직 천국, 오직 예수만 바라봐야 돼요. 그게 훈련이 돼야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와 묵상으로 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했던 롯의 구원받지 못했다.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중간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누가복음에 그랬어요. 집주인이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집주인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것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그럼 주님이 오실 적에 깨어있으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은 다 준비하고 등불 갖추고 있다가 주인이 모셨습니까 하고 얼른 나가서 문을 열어주는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 우리한테 적용해 봐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 위에 공중에 강림하실 적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깨어있는 사람은 들림받을 것이고 깨어있지 못하면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항상 주인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져라.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죄악 세상을 나왔어요. 애굽에서 이미 나왔어요. 이제 천국문을 향하여 뛰고 달려가는 자세를 취하고 십자가의 폿대를 향하여 지금 뛰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로 등을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품성을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방문했을 적에 그 집이 아무도 없다, 빈집이었다. 굉장히 쓸쓸하죠. 그런데 어느 집을 방문했을 적에 그 집안에서 좋은 품성을 지닌 주인이 나올 적에는 우리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품성을 지니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품성을 지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십자가의 폿대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항상 집을 나간 주인이 언제쯤 돌아오시냐 그것을 기다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라.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의 피권세에 대해서요. 구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 성경을 쥐어짜면은 어린 양 대신은 예수의 피가 흐른다. 이게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피를 문에 바르라. 또 피를 뿌리라. 예수님은 피를 마셔라 그랬는데 이 피가 무슨 능력이 있는지 이거 중요해요. 우리 기도에 이거 꼭 적용이 돼야 돼요. 삶에 적용이 돼요. 피가 제일 먼저 죄를 속한다. 레위기 17장 1절 11절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또 마태복음 26장 7절 8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그 피를 마시래요. 우리 마시래요. 구약에서는 그 피를 뿌리고 바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시래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속하지요.
그 피권세를 믿으면 죄속함 받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럼 구약의 피는 1년 유효. 올해 피를 뿌려서 죄속함 받았으면 내년 절기 때 또 와가지고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단 한 번의 뿌림으로 영원히 그것이 이어진다. 영원히 이어진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계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속함을 받았다.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 이거 꼭 외워야 돼요. 피는 우리의 죄를 속한다. 두 번째, 피는 사망 권세를 이긴다. 공부할 말씀이 다시 읽어요. 출애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문인방에 바른 집은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죽음의 사자가 건너뛰었다 이거죠. 침범하지 못한다 이거죠. 예수의 피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재앙이 침범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 환난의 시기가 가까워 왔기 때문에 갖가지 질병과 오녀, 전염병이 만연한 시대예요. 대표적인 것이 코비드였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권세 아래 있으면은 그것이 침범하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예수의 피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여 끈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 전 사람인데요. 그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죽을 것을 다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질병도 다 나음을 얻었다. 낫는 거예요. 예수의 피권세 아래 있으면 낫는 거예요. 그 피권세를 믿어야 되죠. 자, 이 세 가지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에서 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느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이니라.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우리의 짐, 우리의 죄짐도 담당하고 우리의 연약한 것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담당하고 죽으셨다. 예수의 피에는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과 권세가 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자,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피를 마셔라. 히브리서 9장 19절 21절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피를 뿌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정한 것도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다. 피 뿌림의 역사. 피 뿌림의 역사. 출애기 12장 5절 7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음지와 오른손 음지발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피를 취하여서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깃뿌리에다가 바르고 엄지손가락에 바르고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제단에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마시라 발라라. 완전히 피예요. 구약은요. 피. 예수님의 피죠. 이게 제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라니. 예수님은 이제 피를 마시라고 했어요. 내 피를 마셔. 그러면은 구약에서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또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피를 어떻게 마셔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셔요? 피를 어떻게 발라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피권세 내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피는 죄를 속하고 피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하고 피는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주고 피는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모든 질병을 치유해주고 이 피권세를 내가 믿음으로 내 삶에서 실제화되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실상이라 히브리서에 그랬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내가 믿음으로 내 앞에 실상으로 오게 하는 것이죠. 그럼 구약의 이 피를 먹고 바르고 마시라는 것은 믿음으로 내 삶의 실제화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실제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피를 묵상하면서 기도할 적에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예수의 피를 마셔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예수의 피를 마셔라. 내가 독백합니다. 예수의 피를 마셔야지. 이 우리 삶의 실제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믿음으로 실제화가 돼야 된다. 피로써 제가 속함을 받습니다.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거기 성령을 관유는 성령을 상징한 건데 관유를 바름으로 모든 것이 거룩하여졌다. 6월절에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름으로 죽음이 면제되었다.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침범하지 못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이 피권세를 믿어야 되죠. 그럼 예수의 피로 제 씻음 받습니다. 마귀는 예수의 피를 무수한다고 그랬죠. 왜 무수한다고 그랬죠? 마귀는 예수의 피를 무수해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마귀고 귀신은 그것들의 졸개인데 죄 용서는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다고 그랬어요? 못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은 죄 용서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양을 희생시켜서 가죽옷을 내고 그 피로써 아담의 죄를 씻겨주었죠. 아담은 용서해 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봤을 적에는 아담은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천사보다도 못한데 자기는 천사장인데 왜 아담에게는 죄를 용서해주고 나는 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을 나한테 보내줘가지고 지옥을 관장하게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것이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죄를 짓게 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오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다. 그것이 사단의 변함없는 전략이라고 그랬어요. 사단은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시커매요. 시커매. 죄가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내가 이런 표현을 설교할 때 했잖아요.
우리 여기 있는 사람이 다 흰 옷을 입고 정장을 하고 다 앉아 있는데 어떤 뻘거벗은 사람이 여기 들어왔다. 여기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못 들어오지요. 창피해서 못 들어오지요. 지 발로 스스로 나가지요. 그와 마찬가지요. 우리는 예수의 피권세에 있어서 제시선 받고 다 거룩한데 사탄은 거기 가보니까 전부 흰 옷 입고 거룩한 사람은 있는데 자기는 시커멓거든요. 두려워서 도망가 버린다. 그게 예수의 피권세다. 십자가의 피의 복음이다. 사단은 예수 믿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 하면은 두려워서 그냥 도망갈 생각하는 거죠. 그럼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내 안에 죄가 남아있을 적에 죄를 토하는 구토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피를 마셔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어요. 그러면은 하고 구토 현상도 나타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속에 죄가 막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들 기도해 보면은 또 귀신이 안 들렸더라도 죄가 있는 사람들 기도해 보면은 막 토하고 막 그래요. 그 속에 있는 예수의 피가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막 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마시면은 내 몸 안에 불치의 병이 있을 적에 치유가 나타날 수 있다. 그 한상동 목사님, 그 고려신학교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제 때에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너무 못 먹고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는 폐병이 걸렸어요. 그 당시 그 폐병이 걸리면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8월 17일 날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돼가지고 죽지 아니하고 나온 분이에요. 그 나와서 이제 고려신학교를 창설하시고 이제 참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이 감옥에 있을 적에 폐병이 걸려가지고 이제 오늘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그 환상 중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이만한 그릇에다가 붉은 피를 이렇게 바득 담아주면서 한상동 목사야 이것을 받아 마셔라. 그래서 받아 보니까 붉은 피예요. 그걸 다 마셨어요. 다 마시니까 폐병이 나와버렸어요. 그 예수의 피를 마셔라. 마셔라. 우리의 삶에 믿음이 관념이 되지 말고 믿음이 실제로 돼야 되는 거예요. 피를 마셔라. 날마다 피를 마셔라. 이제 예수의 피권세에 있으면은 마귀가 나를 해하려고 접근을 하지는 못하는 것이에요. 도망가. 예수의 피권세. 자, 어느 병원이든지 피가 귀합니다. 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헌혈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헌혈을 받는데 어느 계층의 피가 제일 건강한 피인가 그게 통계가 나왔는데 그 여고생 2학년의 피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건강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고생 3년생들은 피를 받을 수가 없어요. 대학 준비하기 때문에 뭐 그런 준비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고생 2학년, 3학년 그 나이가 되면은 그 피가 제일 깨끗하고 제일 건강한 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여고생 2학년의 피가 가장 건강한 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끔 그 어떤 학생의 피에는 임질이나 매독균이 들어있는 피가 있답니다. 그런 피는 수혈을 하는 데는 쓸 수가 없습니다. 병균이 들어있는 피를 수혈하면은 즉시 그 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병균이 들어있는 피는 수혈에는 쓰지 아니하고 그 균을 죽이고 다른 용도에 쓴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피에는 병균이 들어있기도 합니다. 모든 인류의 피에는 죄가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는 피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가 들어있지 않는 피가 세상에 있습니까?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의 피 속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수님의 피 속에 죄가 있다면은 우리의 속전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그는 사람이었지만은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속전으로 지불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요. 죄 없는 피를 가진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는 그 피를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속전으로 지불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지옥으로 갈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이죠. 자,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 병, 이거 정말 무서운 병이죠.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는 병, 뭐라고 그러죠? 치매잖아요. 치매. 그런데 내 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떨어지면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해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이라는 게 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다. 확실하죠?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주의 천사가 나를 돌보라고 보냄을 받아서 지금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 나는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되죠. 이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은요,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고,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게 살게 되어 있고, 침이 안 걸립니다. 그거는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다 같이 뒤에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한번 같이 있습니다. 아니요. 자, 앞으로요. 그 밑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다시 한번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지불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 주의 천사가 나를 돌보라고 보냄을 받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권세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다가 거룩한 천국에 다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